하나님 언약 속에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하죠. 꼭 약속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를 좋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해줄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말 듣지도 않고 마음을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속이 상하게 고집세게 했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많이 축복을 하세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를 맺는 이 이름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내 종이고 내가 택한 야곱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언약의 수혜자가 보혈의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 관계는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 관계, 아브라함의 언약, 신약에서는 보혈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낳고 보니까 장애가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절대 놓지 않고 그 아이를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케어를 하잖아요. 보살피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엄마가 내 자녀를 끝까지 놓지 않아. 내가 절대 너를 놓지 않고 네가 정말로 너를 잘되기 위해서 내가 옆에서 보호를 해줄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면 보혈의 언약은 이런 거.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 영혼이 바뀐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이 영혼이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것이 내 자리에 못 들어가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서로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딸 영혼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고 아버지의 영혼이 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연약했어요. 딸이 연약해서 맨날 일진들한테 두들겨 맞고 다녔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들어가니까 이 딸에게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도 그냥 막 이겨버리고 정리해버리고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딸에게 이제 새로운 그 파워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받은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파워풀하냐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또 이 치유도 되고 자녀 문제도 좋게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을 우리가 그 힘을 빌려서 직장 생활을 해결을 하면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것처럼 너를 보면 뭐가 그렇게 꼭 어떤 하나님이 너를 보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와, 기도빨 세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여러분과 이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7가지가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를 붙들었다. 주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붙들어 준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나를 택해 주시고 안 버리셨어. 내가 이제 예수님 믿다가 딴 세상도 그냥 시지부지 하다가 예수님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해.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지만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도. 그래서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 살 때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 겁박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렇게 좋은 언약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으면 다 받게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이런 사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언약의 실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믿고 나가서는 크리스찬 아닌 척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막 같이 싸우고 남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 그런 분의 조건이 첫 번째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성질 있는 대로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악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푹 꺼져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을 육신대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하고도 맨날 아각거리고 싸우고, 직장에서도 맨날 싸우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면은 영으로서 뭐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50도겠다 100도겠다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성깔대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대로 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 육을 죽이면서 내 십자가를 딱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야 41장 11절에서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살면서 나에게 막 달라들면서 막 죽이겠다 욕하고 달라들던 사람들, 그런 썸딱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해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서 너 대적하는 사람 다 정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막 심지어는 막 몰래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싹 정리해버려서 내 눈앞에서 어느 순간 딱 안 나타나게 해줘버리는 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다윗이 많이 경험을 했죠. 시편 56편 5절에서 6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막이라.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이었는데 그 사이를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기 때문에 부하들 몇백 명을 거느리고 맨날 다윗 찾으러 다니면서 죽여버리려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봤나이다. 그러니까 맨날 다윗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도망치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두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 그것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놔주고 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사과를 해요. 야, 다윗,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굴 속에 사울 왕이 급한 것이 마려워서 이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이 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가서 사울 왕을 죽여버릴까요? 쳐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돌려보내요. 또 한 번은 이 굴 속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왔는데 잠을 자요. 또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옷만 살짝 베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래요. 사울 왕에게, 자, 나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옷이 여기 베인 천조각에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그때 다윗에게 정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하면서 뉘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주세요. 나중에는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전쟁이 나가서 죽게 되더라도 어쨌거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줘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진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깃발을 세우고 이슬람을 쳐들어갔는데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갔는데 다 졌어요. 그 왜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차지해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그 십자군들이 무늬만 십자군이지 기독교 십자군이지 정말 못됐었습니다. 전쟁하러 가면서 어린 남자애들 막 10살 이런 애들을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어른 십자군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마을을 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십자군들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니까 이슬람군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예수 찬양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편을 안 들어줬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과의 기나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시편 18편 16절에서 23절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막 함부로 막 살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렇게 막 죽여버리자고 했을 때 다윗이 성경 말씀대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건드리면 안 돼 하면서 다 살려줬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울이 감동을 했어. 네가 진짜 왕이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사울아, 네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살려줬구나. 네가 진짜 왕이다. 네가 진짜 왕이다 하고 감동하고 그랬을 때 하늘도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인지,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 깨끗함을 보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주님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야. 그래서 이제 복 받는 것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삶에 나쁜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사기꾼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막 이상한 사람 한 번씩 만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지렁이는, 여러분 지렁이는 보셨어요? 비 오고 난 다음 날 보면 지렁이가 땅에서 꿈틀꿈틀 올라와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꿈틀하면 밟으면 그냥 몸만 꿈틀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 지렁이는 맨날 두들겨 맞고 사는, 밟아버리면 밟혀서 죽는, 그렇게 연약하죠. 그런데 야 이스라엘, 너네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너 야곱 이스라엘, 니들은 누가 패기만 하면 다 두드려 맞고 니네들은 그러지. 내가 너희들을 아주 싸움을 잘하는 고수로 만들어 줄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타작기는 막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알곡하고 죽정이를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막 산도 그냥 패서 겨같이 만들어야죠. 가불처럼 만드는 타작기로 만들어줄게. 왜? 너희들 너무 물렀어. 너희들은 너무나 그렇게 살면 맨날 짓밟히고만 살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대적을 붙여줄 거야. 그래서 그 대적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놔요. 그거를 이겨내야 돼. 여러분들이 꼭 이겨내야 돼. 그렇게 이겨내고 살다가 타작기처럼 힘이 그냥 딱 세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그래야지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 그렇게 힘센 타작기처럼 해. 그러니까 지렁이처럼 꿈틀하면 밟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이렇게 순에 터지고 아무것도 못한 너희들을
내가 아주 강한 영적 전사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싸워서 이겨야 돼. 누가 사기쳐 먹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분별해서 그 사기꾼 쫓아내고 그것들 말을 듣지 않아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온갖 나쁜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녀들이 음란하게 들어가고 마약을 하고 막 이렇게 싸움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네가 네 자녀 속에 있는 그 나쁜 영들을 기도해가지고 싹 쫓아내려.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영적 전사가 되어버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뭘로? 키를 들고, 지금 무슨 키였죠? 새 타작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를 막 편안하게만 살게 안 하세요. 왜? 별의별 고난을 주시는데 알곡 신자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맨날 가서 얻어터지고 이러지 말고 니들도 이제 가서 쳐대고 그냥 사단마귀도 이겨버리고 넘어가지 말어. 그렇게 알곡이 되어서 니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산전수전 겪어봐. 그러면 너네들 내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것이 나타난 그 사람들이 바로 알곡 신자가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련을 하고 대련을 했을 때, 대적을 했을 때 어려움 겪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알곡 신자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41장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효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야, 나는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고 붙들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셨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녀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기니까 내가 아주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편 되어주시고, 내가 정말 지렁이같이 아무것도 할지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다 이기고 살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